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이 왕이 돼서 법궤를 자기 왕궁으로 모셔가려고 하다가 제동이 걸리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윗의 열심과 열정, 그 중심이 하나님 말씀 앞에 걸려서 제동이 딱 걸리게 되니까 다윗이 넘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요. 만약 다윗이 넘어졌더라면 그는 성군이 될 수가 없었죠.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린 신앙이 넘어졌다고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고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여러분 7번 넘어져도 8번째 또 일어나셔야 돼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다윗은 그걸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가 정말 그 법궤 하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의 정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거든요. 누가 그 법궤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서 3만 명의 뽑은 군사로 호위병을 붙여서 호위를 하고 그 지극정성으로 새수레에다가 법궤를 매서 그 뒤를 또 수많은 악기들을 또 진열해서 그 악기의 행렬이 따라가면서 주악을 하고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런 왕이 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생긴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밖에는 기준이 없다. 말씀밖에는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건 절대 말씀으로 안 돼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애를 썼죠. 그건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죄상 의롭다 의로워진다 말에 죄상을 받는단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죄상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 이제 비로소 천국 가는 길로 들어선 거예요. 여러분 이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데 천국 가는 길에서 벗어나도록 자꾸 마귀가 미혹을 해온다고요. 여기 걸려들어서 천국 가는 길을 이탈하면 망하는 거거든요. 천국 가는 길은 여러분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도라고 말합니다. 길도자 쓰잖아요. 길도. 그래서 말씀은 도란 말이에요. 어디 가는 길? 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말씀을 지켜 따라가야 천국까지 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못 지켜서 살도록 마귀는 발악을 합니다. 천하의 다윗도 여러분 말씀하면은 진짜 다윗만큼 대단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미혹당하니까 속으니까 말씀이 길에서 이탈하고 간단한 문제인데 법궤 하나 그냥 멜빵으로 줘서 날려면 될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정말 자기는 더 주님을 높여드린다고 한 것이 지 생각대로 한 것이 보세요. 말씀의 길에 딱 내려서니까 벌써 함정에 딱 빠지잖아요. 우리는 대책이 없어요. 말씀의 길에서 우리 성도가 내려서는 순간 그냥 대책 없이 함정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말씀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다윗이요 순간적으로 속아서 그렇게 놓고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법궤를 손에 댄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시니까 이걸 보고 다윗이 분이 여겼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니까 자기 열심이 자기 중심을 하나님 몰라주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열정을 중심을 몰라주시고 하나님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따지고 덤벼들 때가 참 많잖아요. 로마서 9장 20절 21절은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지은 자에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지는 한 동이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손이 쓸 것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닥치는 어떤 상황 어떤 역경 어떤 환경도 우린 왜 이러냐고 이럴 수 있냐고 대들 항변할 수 있는 절대 권리가 없다. 할렐루야. 절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분이 나를 만드셔서 나를 너무도 잘하시고
나에게 이게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나에게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말해요. 이 어려움이 우리 무익한 걸로 생각해요. 해로운 걸로 생각해요.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이 왜 와야 돼요? 하나님, 이 어려움이 지금 내 인생의 발목을 잡아서 나를 고단하게 만들고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게 이걸 딱 나를 묶어놓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와야 됩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어려움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은 거예요. 우사를 여기서 쳐 죽일 때 왜 이 징계가 임했는가? 왜 하나님이 이 어려움이 나에게 왔는가? 무릎 꿇어 기도하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냥 이럴 수 있냐고 분을 낸 거예요. 이게 다윗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고, 저도 수없이 그런 짓을 했으니까요.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드린 여러분도 그러셨잖아. 여러분, 우리에게 징계가 올 때는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잘못해서 징계 주지, 망하라고 주는 징계가 아니에요. 깨닫고 돌이키라고 주는 징계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시편 기자, 그게 119편 다윗 쓴 거예요. 다윗이. 작자가 이 표제에 안 나오지만 문체나 그 중심을 보면 영락없는 다윗의 작품이에요. 다윗이 기록한 시예요. 거기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시편 119편 67절에서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갔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고 나서 깨닫고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 몰랐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징계가 오거들랑, 우리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오거들랑 이상한 일 당하는 걸로 여기지 마십시오. 나에게 이 징계가, 이 고난이, 이 역경이 나에게 꼭 필요한 거기에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보세요. 여기 다윗에게 이 역경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망하는 길로 그냥 가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벗어나 있는데도 모르는 거. 이거 말씀을 벗어나서 가는 길은 여러분 지옥길이요. 아멘 하세요. 길은, 오늘 우리 에란이 집사님이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설교하면서 길은 두 길이다. 천국길, 지옥길. 아멘 하세요. 두 길이에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 우리가 가는 길은 천국길 아니면 지옥길이요. 여러분 어느 길로 지금 가고 계십니까? 점검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구원, 예수를 믿어서 예수 피를 만나서 내가 구원받는 순간 나는 비로소 천국 문에 들어선 거예요. 그럼 그 길을, 천국 문에 들어서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말씀의 길이에요. 그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는 길은 다른 길이요. 그 길은 무슨 길? 지옥 가는 길이요. 다윗이 지금 말씀의 길, 민수기 4장 15절에서 이 성물은 이 레위 지파 가운데 고앗 자손이 반드시 멜빵으로 매서 저 날라라. 그리고 성물에는 손을 대지 마라. 죽을 까노라. 민수기 4장 15절에 딱 정해놨는데 그 말씀을 지금 어겼잖아요. 응? 어겼잖아요. 멜빵으로 전하려면 될 거를 자기 깐에는 정성껏 더 죽게 중심을 보여드린다고 화려하게 3만 명을 호위시키고 호위병으로 딸려보내고 악기를 동원해서 나팔, 또 수금, 퉁수 다 동원해서 그 뒤 찬양대를 뒤에 세워서 따라가고, 그리고 새 수레로 다 정성껏 그 법궤를 운반하고. 여러분 이게 자기 생각에는 옳은 것 같잖아요. 이거 근데 망하잖아. 이거 하나님의 길이 아니잖아.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의 길이 아니잖아. 그걸 그냥 두면 죽잖아. 그냥 모르고, 여러분 이걸 모르고 그냥 놔뒀다면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았다면요, 다윗은 지가 잘한 줄 알고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달으면 말씀의 길로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깨닫는 게 복입니다. 예, 깨달아야 돌아오지. 깨달아야 알지.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셔서 징계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움이, 환난이, 고난이 올 때 우린 징계가 딱 내 앞에 오면 아프잖아요. 징계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게 힘들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프다고 비명만 질러대고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께 자꾸 화살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징계가 올 때는 반드시 사랑해서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고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고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데 말씀 순종하고 정말 오직 주님 바라보고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다가 이제 잘못된 길로 여러분들이 딱 발을 디뎌서 말씀에서 이탈하고 여러분들이 죄와 짝하고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을 때 그때 반드시 구원받은 자녀에게는 징계가 임해요. 아멘? 반드시 임해요, 여러분. 네가 잘못됐다고 하는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기 위해서 반드시 징계를 주시는데 근데 이게 없어. 이게 없어.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주의 이름을 또 부르고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는데도 내가 엉터리로 사는데도 아무런 어려움이 나한테 안 와. 그는 사생자요. 버린 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라 이 말입니다. 반드시 구원받고 예수 피를 만나서 거듭난 성도면요, 잘못된 길로 가면 반드시 매가 따라와요. 여러분 가정을 치든 여러분 육신을 쳐서 병이 들게 하든 또 여러분 사업장을 쳐서 사업장에 갑자기 잘 나가던 사업장 어려움을 딱 주든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는 다양합니다, 방법이. 그러나 중요한 건 다양할지라도 딱 그 하나님 주신 징계는 아프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고난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때 고난 앞에서 여러분들이 돌아봐야 되는데, 그리고 고난은 유익이라고 아까 시편 기자 119편 67절에서 71절에서 말씀하잖아요. 119편 71절 고난당하시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법을 배우게 됐다. 말씀을 배우게 됐다. 깨닫고 알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징계가 올 때 여러분들이 꼭 돌아보셔야 돼요. 뭐가 잘못됐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다윗이요, 징계가 오니까 천하의 다윗도 이걸 못 깨달아요. 여러분 깨닫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오늘 보세요. 9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자 보세요. 자, 우사를 쳐서 죽이는 징계를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이건 다윗 보고 네가 잘못됐으니까 빨리 깨달으라고 주신 징계인데, 그럼 그 자리에서 다윗이 돌아보고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고 지금 이 일이 뭐가 잘못됐는가 말씀에 딱 비춰보고 아 여기서 잘못됐구나 하고 돌이키면 살 텐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나님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자, 이 하나님의 궤를 포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포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일생일대 다윗에게 이게 최고의 위기 순간이에요, 여러분. 만일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포기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법궤를 포기하는 건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법궤를 포기해서 자기 왕궁에 모셔드리지 않았다면 다윗 왕국은요 절대 세워질 수가 없었어요. 다윗 왕국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가 역대기서, 열왕기서, 또 이 사무엘 보면요 너무도 잘 알아요. 너무도 잘 나타나요. 어떻게 세워졌어요? 하나님 법궤 앞에 나가서 다윗이 항상 기도로 물어서 할렐루야. 그가 전쟁에 나갈 때도 항상 하나님 법궤를 자기 왕궁에 모셔드린 그 법궤 앞에 나가서 항상 물어서 응답받고 할렐루야. 한 번도 그렇게 안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법궤를 지금 포기하고 있어요. 난 내 왕궁에 모셔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법궤를 다윗은 재앙의 궤로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고 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임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은 절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지 않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재앙의 궤로, 그대 재앙의 궤로. 왜? 지금 자기에게 징계가 임했어요. 우사가 법궤를 운반하던 우사가 그 자리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재앙으로 봐요, 이걸.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재앙 주는 하나님, 고난, 환난을 주는 하나님, 이렇게 본다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려고. 네가 잘못됐으니 잘못된 그 길에서 돌이켜서 말씀의 길로 돌아오라고. 여러분, 근데 다윗은 이걸 못 깨달아요. 천하의 다윗이 이걸 못 깨닫고 어찌 하나님의 헛개가 내게 오리요 하고 포기해버려요. 야, 이건 다윗의 신앙의 일생일대 위기예요. 우리는 다윗은 지금 이런 위기가 다윗에겐요, 이거 한 번밖에, 내가 볼 때는 성경을 내가 봐도 이거 한 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귀를 이 하나님의 괴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나님을 포기하려고 하는 이 신앙을, 이 불신앙을 다윗은 어디서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여기서 보여줘요. 저와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난간에 부닥치고 어려움을 만나서 정말 우리 신앙이 발목을 확 잡힐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엄청 뒤로 올라가고 심지어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 때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네?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 그 신앙은, 여러분 신앙은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신앙은 평상시에는 그 가치가 드러나질 않아요. 누가 보석 같은 신앙을 붙들는가 절대 가치가 드러나질 않아요. 근데 언제 드러나냐? 고난 앞에서 드러나요. 위기 앞에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딱 왔을 때, 고난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아파하면서 거기서 다윗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나님 포기하려고 하는 이 믿음, 다윗까지 천하의 믿음이 그렇게 좋다고 말한 다윗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한두 번 그랬겠냐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포기해요?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버지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보혜사 성령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이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합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포기해요? 하나님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스스로 내가 멸망의 길로 들어서기를 자청한 것 똑같은 건데,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괴가 어찌 내게 오리하고 하나님 포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포기했더라면 다윗 왕국은 없다니까. 잘 기억하십시다. 절대 하나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하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고난이 올 때는요, 항상 동정 양면과 같다. 여러분은 이 징계가 올 때는요, 한쪽 면에서는 마귀가 붙들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너 이 고난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다 욥에게 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막 그 부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 마귀가 하는 겁니다. 너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네가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순전하게 내 신앙을 지키겠느냐? 자, 네가 네 재산을 다 뺏어가고 열자녀를 다 뺏어갔고 이제 다 뺏어갔는데,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네 몸뚱아리 하나 남은 거, 그 악창을 나게 종기가 나게 해서 다 썩어 들어가게 만든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차라리 그 하나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래요. 그 아내가, 욥의 아내가. 그게 욥의 아내가 한 소리가 아니라 마귀가 한 소리예요. 여러분, 마귀는 고난의 한 면에 딱 붙들고, 한 면을 붙들고 너 하나님 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라. 하나님께 원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맙시다. 또 한 면은 고난의 징계 한 면을 성령이 붙들고 우리를 응원합니다. 너 여기서 깨달아라. 뭔가 네가 잘못됐다고 하는 걸 깨닫고 돌이켜라. 네가 그래야 산다. 한 면은 그렇게 붙들고, 고난이 올 땐 반드시 양면을 봐야 돼요. 양면을. 한 면은 마귀가 붙들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욕하고 망하라는 거예요. 한 면은 성령이 붙들고 돌이켜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마귀 소리에는 귀를 닫고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 귀를 열어서 우리가 나를 고쳐나가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도 못 깨닫잖아.
그 자리에서 즉시 깨달았다면 얼마나 복이겠어요. 여러분이 깨닫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 사람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잖아요. 존귀에 처하나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의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짐승처럼요. 망하는 짐승처럼. 여기 다윗이 못 깨달으니까 지금 죽는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씀에서 길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돌아오리요 하고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을. 이건 마귀한테 절대로 속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까지 대단한 사람도 마귀에게 속건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속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항상 근신하고 기도로 깨어 계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를 분별할 수 있는 길이 없고요, 저걸 당해낼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아니, 기도해도 나가 떨어지는데, 기도해도 안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3절에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탄식하시잖아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탄식을 해요. 여러분, 소도 그 임자를 안대요.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탄식을 해요.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탄식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탄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성령은 탄식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탄식하는지 아세요? 깨닫지 못하고 망하는 길로 계속 가고 있을 때 성령은 말할 수 없이 근심하고 탄식한다고. 이사야 1장 3절에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우리를 향한 탄식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와 계시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도우세요. 우리가 기도하자면 성령도 도울 길이 없어요. 제발 기도하십시다. 위기가 오거들랑 원망하지 대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읍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처신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여전히 망하는 길로 가면서도 돌이키질 않아요. 이게 오늘 다른 사람이 다윗의 문제라고만 보지 마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참 미련해요. 이렇게 너무너무 미련해요.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괴가 어찌 내게 오리하고 포기하고 이 괴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다 갖다 버려요. 방치하는 거예요. 또 오벳 에돔의 집에다 갖다, 이 괴 재앙의 괴다, 얘들아 이거 갖다, 자기 이스라엘 사람 집도 아니에요. 가드 사람이면 블레셋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블레셋 가드, 이방인 가드 사람 오벳에돔 집에 갖다 버리는 거. 이거 재앙의 괴니까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손대지 마라. 이거 우리가 손댈 괴가 아니다. 저 이방인 저놈들 저거 옛날에 60년 전에 우리한테 벗게 뺏어갔다가 지금 다곤 신장에 모셔놨다가 저 재앙받은 그놈들 재앙받았지. 그거 저놈한테 갖다 먹여서 저놈 재앙받게 하라고. 그러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 블레셋 사람 오벳에돔 집에다 갖다 내버리다시피 내버린 거 이거를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오벳에돔 집에 복을 주셔. 할렐루야! 나는 재앙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복을 주는 하나님이다. 이걸 오벳에돔에게 그대로 증거요. 나타내 보여주셔요. 오벳에돔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오벳에돔은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인데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다곤신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법궤를 그 집에 모셔다 들여놓으니까 그가 여러분 복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재앙을 주시려고 임하시질 않아요. 반드시 복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능력을 주시려고, 이김을 주시려고
그렇게 오시는 하나님이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시는 하나님이 아닌데, 근데 단지 우리가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복이 안 되고 이게 재앙이 깨달으라고 재앙으로 이걸 주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합니까? 말씀대로 하는 거는 여러분 힘들어요. 말씀대로 하는 건 내 생각과 너무 달라요. 다윗 같은 사람도 속잖아요. 지 생각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과 하나님 말씀 멜빵으로 매서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 생각과 지 생각이 너무 갭이 커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법이기 때문에 땅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하고는 이치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믿게 해서 성령으로 순종하셔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늘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 물론 지금은 예수 믿어서 성령으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지만 살아가는 무대는 땅이기 때문에 땅의 법의 적용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방법, 문화,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짓 그대로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는 이유가 그게 세상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법은 우리가 익숙해 있어. 예수 몰랐을 때 아주 익숙해 있던 법이요, 이거는 세상 법은. 그런데 하나님이 준 말씀, 하늘의 법은 우리에게 익숙한 법이 아니야. 그리고 이건 생소해요. 하늘의 법은 땅의 법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치가 맞질 않아. 갭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계산 두드려 보면 전혀 안 맞아. 쉽게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11조, 하나님께 드린 11조 계산을 뚫어서 세상 방법으로 계산해 보면 100% 손해요, 이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100% 손해지. 계산대로 세상 법으로 하면. 그래서 불신자들 보면요, 미쳤다고 교회 가서 11조를 내냐?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를 비판한 댓글 가서 보면요, 미쳤다고 교회 갔다가 헌금을 바치고 있냐 이래요. 그렇지, 세상 법으로 보면요 미친 거지 그게. 그러나 하늘의 법으로 보면 그게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건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물질에 복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거 10분의 1 할렐루야. 내 거라고 정해놓으신 법이요, 하나님의 법이요. 그럼 그걸 아깝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게 아까우니까 말씀대로 못합니다. 아까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드리면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이 뭐라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고 도둑이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도 뚫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늘의 보화로 다 쌓여. 영원한 여러분의 보화요, 썩지 않아.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다 쏘고 이거 다 나누고 갈 거고 없어질 거고. 그러나 여러분이 하늘에 쌓는 거는 거기 가서 영원히 누릴 여러분의 보화라 이 말입니다. 하늘의 법은 이렇게 다릅니다. 다른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늘의 법인 하나님 말씀과 세상 법에 찌들어서 살았던 우리가 갭이 너무 커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이 갭이 크니까 말씀은 그렇지만 하고 내 생각대로 그래서 하는 거예요. 속지 맙시다. 우리는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하늘의 법이 적용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 피로 구원받아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법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죽고 나서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다윗 같은 사람도 벌써 말씀과 자기 생각과 갭이 크니까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오베데돔 집에 버리다 방치하다시피 필요 없다. 이 재앙의 길, 이렇게 재앙의 길을 인식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절대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인 오베데돔이
자기 집에 법궤를 모시니까 하나님이 탁 그를 통해서 여지없이 나타내 보이시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걸 깨달아요. 자, 여러분, 법궤가 지금 오베데돔 집에 들어갔는데 석 달밖에 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12절에 보면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단지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단지라. 자, 석 달밖에 안 있었는데 오베데돔 집에 어마어마한 복을 줘요. 소유에까지 복을 주셨다고 그래서 소유에까지. 우리가 욥기서 가면 욥을 복을 주실 때 욥의 모든 소유물을 복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방에 소유가 널려지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베데돔의 집에도 그런 복이 임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법궤가 어디에 있다가 지금 여기로 운반된 거죠?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겼다가 저들이 7달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염병이 일어나고 막 재앙이 일어나니까 부랴부랴 수습해서 저들도 새술에다가 이 암송아지, 전나는 암송아지 두 마리에다가 이 법궤를 실어서 베세메스 거기다가 갖다 버리잖아요. 근데 베세메스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국경 접한 이스라엘 영토입니다. 근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궤뚜껑을 열어보고, 절대 궤뚜껑을 열어보면 안 되거든요. 이건. 궤뚜껑을 열어볼 때 그때 여러분 7만 명을 죽여버리셔요. 한 번에 하나님이 죽여버려. 재앙이 임하니까 이 아이 재앙의 개가 돼서 돌아왔다 그래가지고 저들이 그걸 그대로 이제 이 법궤 뚜껑을 닫고, 그때 매간대가 바알레 유다에 있는 바알레 유다, 이 기럇 여부림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말로는 바알레 유다에 있는 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이 법궤를 갖다가 거기다 모신 거예요. 그리고 60년 동안 그 집에 그대로 이 법궤를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아비나답이. 자, 여러분 보세요. 아비나답의 집에는 60년 동안 법궤가 있었어도 복 받았다는 소리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아비나답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또. 그런데 여기 블레셋 가드 사람인 오베데돔 집에는 법궤가 있으니 석 달밖에 안 됐는데 그 온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이 임했다고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 왜 60년 동안 법궤를 모신 아비나답의 집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았는데 왜 석 달밖에 모시지 않은 이방인 오베데돔 집에는 이런 엄청난 복이 임한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누구는 예수 믿은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그 날마다 새로워서 그 정말 감사와 감격과 감동의 믿음을 붙들고 주를 따라가는데, 누구는 왜 믿은 지 10년, 20년 됐는데도 그저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을 붙들어야 되느냐 이 말이요. 돌아보십시다. 돌아보시자고. 돌아봐야 돼 우리가.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우리는요,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수습해서 옮길 때 거기서 나올 때 법궤를 어떻게 나왔다고요? 어디다 운반했어요? 새술에다 운반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보세요. 오베데돔 집에 옮겨갈 때는 어떻게 됐나 한번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아멘. 오베데돔의 집에는 어떻게 운반해요? 이걸 메어서 옮겨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올 때는 술에 실어서 나오는데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갈 때는 밀방으로 메어서 옮겨. 그럼 어떤 게 지금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갈 때는 뭘 들어있어요? 말씀대로 했어. 근데 이걸 볼 때요, 잘 기억하세요. 오베데돔이 이방 사람이지만 오벳에돔은 뭔가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이거를 밀방으로 메서 말씀대로 지금 하고 있어. 말씀대로 하는 역사가 일어나. 근데 아비나답의 집엔 60년 동안 있다가 그걸 빼내오는데, 만일 아비나답이 이가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면 그 운반할 때 다윗 왕에게 지시했을 거예요. 왕이시오. 이건 율법이 그게 아니잖아요. 율법이 밀방으로 메어날려야 되는데 이건 밀방으로 메어날릅시다.
아마 그 말을 했더라면 여기 반드시 성경에 기록해 놨을 거예요. 안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아비나답의 집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60년 동안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 법궤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섬기지 않았다고 하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냥 되는 대로 모셔왔던 거예요. 그러나 오벳에돔은 하나님 말씀대로 소중하게 3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성껏 모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가 말씀대로 행하는 걸 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미워가서 정성껏 3개월을 섬기는데도 긴 기간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를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잖아요.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는 대로 여러분 신앙을 10년, 20년, 30년 그렇게 믿어도 되는 대로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 그냥 무덤덤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어떤 역사도 우리는 체험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힘을 쓰면서 여기 오벳에돔이 그랬던 것처럼 그 중심을 탁 해서 하나님 법궤를 하나님을 섬긴다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 복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전능한 여호와 전능한 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한다. 성령으로 함께한다고는 증거를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 중심을 탁 해서 그래서 성경은요, 이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은 성경이 이 성경 말씀 한 절로 요약하려고 딱 짧게 딱 요약하라고 그러면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두 절이에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구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다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가.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깁니까? 오베데돔은 말씀 그대로 멜빵으로 전하여서 석 달을 있었지만 석 달을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거예요. 아멘. 아비나답은 60년 동안 그 법궤를 모시면서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주님께 대한 경외함이나 주님께 대한 그 중심 없이 말씀 여호와가 정해놓은 그 율법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래서 60년 있어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그야말로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방치해놓고 섬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전능자 하나님, 나의 생명이시오 능력이시오 나의 길이시오 나의 빛이시오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전부가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어찌 아비나답처럼 60년 동안 그냥 방치해서 아무런 그냥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연한 신앙을 붙들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루를 믿어도 여기 오베데돔 좀 믿어야 되잖아요. 나는 우리 호산나게 성도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하는 소리, 이 소리가 다윗의 귀에 들어와요. 여기 보니까 12절에서 혹이 다윗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수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이 소리를 듣고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길을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야 이게 재앙의 계가 아니었구나, 이게 축복의 계였구나, 그걸 깨달아요. 뒤늦게 깨닫는 게 복이에요. 뒤늦게라도 깨닫는 게 복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깨닫지 못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옥 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끝까지 깨닫지 못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한동안은 깨닫지 못하다가 다윗처럼 깨닫지 못하고 3개월을 못 깨닫잖아요. 이 법궤를 오베데돔이 그냥 갖다 버려놓고 3개월을 못 깨닫고 있었는데, 근데 오베데돔의 집에 그 가 있는 괴가 재앙의 괴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걸 이게 듣자마자 이 하나님의 임재는 재앙이 아니라 복이로구나, 이걸 알고 자기가 내 왕국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모셔오잖아요. 모셔오는데 어떻게 모셔와요? 오베드에돔에 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어떻게 하고? 메고. 할렐루야. 깨닫고 메고 올라와. 깨닫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깨닫기가 어려운 줄 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보세요. 홍수가 나서 망한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경고합니다. 방주를 만듭니다.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야, 너 미쳤냐? 이 산에다가 웬 방주냐? 여러분,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요. 산에다가요. 아니, 바다에 방주를 만들려면 바닷가에 가서 거기서 띄우려니까 거기다 갖다 만들어야지. 네가 미쳤냐? 산에다 방주를 만들고. 아니, 그리고 이 청천 하늘에, 맑은 하늘에 웬 비가 온다고 홍수로 망한다고 너는 엉뚱한 짓을 하냐? 120년 동안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그래도 이 노아는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임반한다고 그랬다. 우리 정신 차려라. 우리 들어가자. 살자. 얼마나 미쳤습니까? 근데 못 깨달아요. 못 깨닫고 비가 쏟아지는데도 못 깨달아요. 쏟아지면 들어가면 살 텐데 쏟아지는 걸 보고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겨우 노아 8식구만 들어가요. 노아와 그 세 아들, 그리고 그 며느리, 세 며느리, 노아와 노아 부인과 세 아들, 세 며느리 해서 8식구만 들어가요. 그걸 보고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39절, 홍수가 나서 저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올 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때도 깨닫지 못해도 멸망당할 자가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게 복이에요. 깨달아야 돌이키지. 깨닫지 못하니까 죽는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제발 깨달읍시다. 깨달읍시다. 다윗이요, 법궤를 운반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13절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계명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참 법궤를 맵니다. 이제 말씀대로 민수기 4장 15절 말씀대로 법궤를 맨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걸어가고 7걸음 딱 가니까 거기다가 뭘 했죠? 제사를 드려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7은 완전수잖아요. 6은 불완전한 수고, 자, 7째 되는 거기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이거는요, 다윗 철저한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6걸음을 떼고 7번째 완전수에 거기다가 딱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향하겠습니다는 의미로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이건 다윗의 철저한 회개를 말합니다. 깨달으니까 회개하잖아요. 만일 다윗이 못 깨달았다면요, 여전히, 자, 보세요. 오베드돔의 집에 괴가 들어간 지 3개월 됐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내렸다고 하는 소리를 다윗이 들었을 때 다윗이 깨닫지 못했다면 그는 여전히 수레에다가 또 실어 나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 깨달으니까 말씀대로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자기가 지난날에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이게 옳은 게 아니라 죄였구나. 아멘. 말씀대로 하지 않은 죄였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하나님께 철저한 회개 행위로 자기의 정말 잘못한 걸 여기다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그냥 말하면 안 되고요. 깨달으면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깨닫고도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라 후회예요. 후회는 얼마나 많으신 자들이 후회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죄를 또 범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다윗이요, 법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째 띄고 7걸음째 거기다가 제물을 드려서 이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요, 이거는 내가 이 범한 죄, 이제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내 생각대로 한 이 죄, 다시는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런 뜻이에요.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그런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 표가 이 제사예요. 6건 옮기고 거기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예요. 다시는 내 똑같은 죄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회개하고 똑같은 죄를 또 짓습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라 후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았다면 회개에 돌이킬 때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내가 가던 길에서 이게 잘못됐어, 그럼 돌아서서 다시 나오는 게 회개예요. 아멘. 이게 메타노이야.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는 가던 길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깨달았어. 아, 이게 지금 죽는 길로 가고 있구나. 그럼 죽는 길로 그 길로 가면 안 되니까 다시 돌아 나와야 되잖아요. 돌아서 나오는 게 회개입니다. 다시는 하지 않는 게 회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해놓고는 또 하잖아.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이 이 제사를 드리고 14절에 보니까 14절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자, 법궤를 맨 사람 뒤를 뛰어 가는데 속에 뭐 입었다고요? 왕복을 입었어요? 뭘 입었어요? 베옷은 뭐를 상징합니까? 회개를 상징하잖아요. 여러분, 왕복을 벗어 던져버리고 베옷을 입고 속에다 입었어요. 그것도 겉에는 왕복을 입었겠죠. 속에. 근데 파주침이 흘러내려가요. 그 뒤를 따라가면서 어린아이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갑니다. 막. 왕이 채통도 없이. 백성들은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아니, 백성들 앞에서 왕이 채통을 지켜야 될 왕이 하나님 법궤들을 쫓아가면서 기뻐서 막 찬양대를 앞세워서 그냥 악기를 막 나팔, 재금, 수금을 불면서 막 덩실덩실 애처럼 춤을 추는데 이렇게 속옷이, 베옷이 왜 보여요? 이 바주춤이 내려가니까 보여요. 다윗의 순수한 신앙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체면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참 체면을 따지고 채통을 따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털장 탁 끼고 다리 탁 꼬고 만왕의 왕 앞에서, 그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 앞에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영광을 받으신 그분 앞에서 할 짓입니까? 이게 그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다윗은 그 순수해서, 여러분, 그 다윗은요, 하나님 법궤를 하나님을 그냥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3만 명의 호위병을 그래서 세운 거예요. 그게 뭐 자기가 잘나 보이려고 보인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깨닫고, 내가 깨닫아서 이 은혜를 주셔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뒤를 쫓아가면서 기뻐서 어린아이처럼, 내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면 근엄하게 채통을 지키면서 아마 말 타고 근엄하게 그 뒤를 따라갔을 거예요. 벗어 던져버리고. 채통이 어디 있어요? 주여,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 아니에요? 이 고백. 근데 어쩌자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다리 꼬고 이래고, 임재 계신 하나님 앞에서 오만을 다 떨고 교만을 다 부리고 이러면서도 죽는지 모르잖아. 다윗은 얼마나 순수합니까? 자기가 왕인 그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자기 그 기쁨을 그대로 표현해 드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순전합시다. 정직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봐요. 뭘 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난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만을 떨어요. 영세중앙교회 예배드리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아마 TV로 보셨을 거예요. 거기는요,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거기는 대통령 빼놓고는 다 있다고 목사님 입으로 그렇게 말하니까. 국회의원, 법관, 또 변호사, 검사, 별 각계각층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다 있으니까요. 근데 거기 예배드리는 사람들 태도를 보셨어요?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누구나 없이 회개할 때 두 손 다 들고 눈물 뿌려 회개하고요. 하나님 찬양할 때 막 두 손 들고 찬양하지. 근데 우리는 교만을 떨고 거만을 떨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럽게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이거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저는 원수마귀가 있잖아.
우리 속지 마십시다. 오늘도 이 자리에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와서 우리를 받으셔요. 자, 이 엄청난 다윗의 순수함을 모르니까 미갈이, 그 안에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다가 여러분 보니까 왕이 채통도 없이 그 짓을 하는 걸 보고 업신여겼다고 그랬어. 업신여겼다고. 예? 16절에 보니까 업신여겼다. 이게 업신여길 게 아니라 나도 본받아야 될 신앙이로구나. 업신여겨. 여러분 교회 안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중심을 딱 해서 정말 열심을 내는 신자들 제동을 걸 때가 있어요. 이게 불신자들이 제동을 걸지 않아요.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이 걸 때가 있어요. 야, 뭐 꼭 너같이 믿어야 되냐 이래요. 무슨 안식일을 그렇게 안식일에 뭐 좀 사 먹으면 어때서 꼭 율법주의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서 제동을 걸어.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업신여겨. 무시해요. 그게 얼마나 죽는 짓인지 모르고. 오늘날 여러분 이게 이 교회 안에서 이게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 여러분 다윗이 그 열정, 그 순수함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업신여겨버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른 사람은 어쨌든 나는 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라고 한 거 내가 지키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가지고 그걸 무시해버리고 율법주의로 몰아붙여버리고 그렇게 하는 교회를 마치 잘못된 교회 마냥 이단시해버리고 그 죄를 어디 가서 받으려고. 사랑하는 우리 바짝 정신 차립시다. 다윗의 신앙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얼마나 합해요. 하나님 보시니까 너무 세상에 처음엔 잘못했지만 그 돌이키고 깨닫고 그가 하는 짓이 너무너무 이쁘잖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고 지금까지 나 막 살아왔고 아무 상관없다니까. 신앙은 언제나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돌이켜 깨달으면 산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본다 이 말입니다. 지금서부터 보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도 죽을 자리에서 돌이켜서 깨닫고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순전한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예요. 지금까지는 안 물어요. 그래서 이사야 38장에 주님은요, 지금까지 내가 잘못했던 거 지금 자백하고 회개하면 등 뒤로 던지시고 쳐다도 안 본다. 쳐다도 안 본다 그랬어. 신앙은 지금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다윗같이 함정에도 빠졌었고 또 깨닫지도 못했었고 다윗도 못 깨달았잖아요. 석 달 동안. 근데 결국은 깨닫잖아. 나는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깨닫기 바랍니다. 깨닫고 그리고 돌이키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요, 그 말씀에서 잘못된 길이면 돌이킵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전합시다. 가식이 아니에요. 외식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처럼 속 다르고 겉 다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면 나는 진짜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순수한 신앙 우리 붙드십시다. 나는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생명으로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윗처럼 변화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